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까지 성경 신약 30페이지에 있습니다. 성경 신약 30페이지. 신약성경 30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세 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 손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두 손 가슴에 얹고 저를 따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귀하게 여기신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축복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믿음의 고백이 되셨습니까? 아멘. 우리 앞뒤쪽으로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합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한다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과 기쁨을, 그리고 때로는 약해져 있는, 연약해져 있는 우리 모습, 외롭고 정말 힘든 이 땅에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위로가 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사랑이 2019년도 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그리고 가득 차서 충만해서 넘쳐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넘쳐나게 흘러서 그들도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새해 들어서 어제부처럼 제가 시간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아주 장은 시간 동안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의 짝을 만들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그래서 지금 유아실, 저 뒤쪽에 있는 유아실을 제 방으로 꾸미고, 그리고 제 방은 기도하는 방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이제 전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성전문은 들어올 때 바로 예배에 착석하지 마시고 제 방을 들어서 저한테 기도를 받고, 그리고 이제 예배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 기도를 해줘야지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것이 이루어지겠다는 소망도 더 커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기도를 받고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 말씀을 참 간단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그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이제 2019년도 신방도 받아야 되는데 어쨌든 매주 이 성전에 들어오면서 예배드리면서 저한테 기도받는 것이 이런 기도의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사함의 능력도 있고 병든 자를 일으킬 수 있는 강건의 회복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기도를 받고 이렇게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하고 대화도 나눌 수 있고. 오늘 본문을 보면은 본문 18절을 먼저 읽어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 서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해서 땅과 하늘에서 동시에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 말씀의 의미는 사실 맨다, 풀린다, 맨다는 것은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청지기적인 사명으로 보면은 메인다, 이 풀린다는 닫고 연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은 이 닫고 열림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매고 풀림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 세상 가운데 또 있기 때문에 죄악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상 닫혀 있어야 됩니다. 막아줘야 된다는 것이죠. 부질없는 생각이라든가 부질없는 삶이라든가 무익한 일들은 다 막아줘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막는다는 것을 또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막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막을 줄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또 풀린다 하는 것은 연다는 의미로 보면은 우리가 이곳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을 잘 지키고 선한 행실을 할 때마다 하늘에 상급이 쌓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쪽에서 좋은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좋은 일에 대한 대가를 항상 지불하고 계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은 좀 더 깊이 들어가면은 심은 대로 거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경고의 말씀이 돼요. 만일 우리가 선한 행실을 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문을 열 수도 없다는 것이죠. 열쇠를 치면은 열 수 없다 이런 뜻도 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되면 하는 대로 보응을 받을 것이다 하는 이치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궁극적으로 나눈다면 기도하지 않으면 매일 것이고 기도하면 풀릴 것이다 하는 이야기도 곁들여서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천국을 소망한다면 늘 하나님을 숨기를 구하기 위해서 기도를 습관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사실 구원도 주님의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삶도 사실 기도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은 기도를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합심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하는 두 사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이라는 것은 단순히 한 사람에서 두 사람 복수 거기까지 한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같이 하게 되면은 기도가 파워가 올라가게 됩니다. 업그레이드 된다고 하는 거죠. 파워를 업시키는 것이 바로 같이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의 문제에 대해서 나누고 합심하며 기도한다는 거죠. 그것을 주님께서 하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보니까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시 이릅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렇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이 열쇠 기능 있잖아요. 잠그고 풀고 하는 것이 바로 어디에 있다고요? 합심해서 기도할 때 더 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실 교회의 비밀이 있습니다. 사실 열쇠라는 것이 그 안에 뭔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잠가 놓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늘 말씀에도 비밀이 있는데 그래서 열쇠의 기능을 얘기하는데 바로 교회의 비밀입니다. 교회. 우리는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교회 안에 속해 있습니다. 이 교회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 것이죠. 주님 것이죠. 예수님 것입니다. 예수님의 머리가 되는 것이 바로 이 교회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교회에 속하고 교회는 하나님께 속했으니까 결국 중간을 빼면 연결되는 고리를 빼면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있었는데 그 뒤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대목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15절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고백이 되고 우리에게 지시하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천천히 같이 읽어볼게요.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지금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고 말해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16절에 베드로의 고백이 바로 우리 고백이 돼요. 같이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이 아니고 베드로도 고백이 맞지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고백이 아니면 여기에 앉아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믿는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7절로 넘어가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십니다. 이것을 안 것은 바로 우리 친척이나 우리 주변의 사람들 이 모두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눈을,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는 것이죠. 그 18절에 또 읽으니까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라는 이름이 바요나 시몬이라는 이름과 또 똑같은 한 사람에게 주어진 이름인데 베드로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반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석인데 그래서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르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주님께서 교회를 세운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세우는 이유는 음부의 권세를 물리치기 위해서 죄를 물리치는 것, 사단의 공격도 제어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하고 거의 비슷한 말씀이죠. 19절 말씀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러니까 열쇠의 기능을 얘기했는데 바로 열쇠라는 거예요. 천국의 열쇠를 줄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청지기 사명을 받은 거예요. 열쇠가 있으면 열어줄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10명의 처녀가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들러리를. 그런데 항상 기름을 준비해야 돼요. 신랑이 오면 그 기름을 밝혀야 되는데 5 처녀는 항상 준비하고 있었고 5 처녀는 게을러서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결국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그 10명 중에 미리 기름을 다 준비하고 있었던 5 처녀였습니다. 그 나머지 5 처녀는 들어가려고 했는데 문이 닫혀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열쇠가 없는 거죠. 이 열쇠는 청지기적인 사명을 가진 자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열쇠의 주인이신데도 불구하고 또한 누군가에게 임무를 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5 처녀는 열 수 있으니까 들어갔지만 5 처녀는 열쇠가 없었어요. 그래서 닫히고 그만 들어가지 못했다는 비유를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 교회라는 것이 바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다. 그러니까 교회는 바로 그 열쇠라는 것입니다. 열쇠. 그래서 교회는 그 열고 닫는 권세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교회에 나온다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축복으로 이어진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요. 기도를 많이 해도 이 교회라는 것,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절대 그 교회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반대로 이 교회에 나와서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에서의 모든 헌신과 충성을 다할 때 미처 기도하지 못했지만 그런 선한 행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이 상달되고 우리의 기도가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도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깊이 생각하면 왜 그런가 이유를 알 수 있기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이렇게 얘기하죠. 20절에 보니까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엔 나도 그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 주님이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의 이름이라는 그 명 아래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였다. 그것이 교회다. 사실 이 교회에 대해서는 또 좀 추가적으로 얘기하겠지만 제가 오늘 기도 작성하라고 기도 카드 이렇게 용지를 나눠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열쇠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권한이에요. 기도 카드를 적어내면은 자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 할 것 같으면 뭐하러 쓰겠습니까? 이것을 누군가에게 알려서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합심하는 것. 오늘 2-3 사람이 모였다 하는 의미에 바로 이렇게 기도를 업을 시켜서 나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지만 다른 사람의 힘과 그리고 열정과 그 사랑을 통해서 하늘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대로 복 주시는 분이 복을 주시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문제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요. 감당할 만한 시험을 이제 감당케 해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교회를 우리가 우리 염두에 두고 우리 기도 카드를 다 작성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는요, 오늘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유형교회와 무형교회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드린 이 장소는 유형교회예요. 유형교회는 있는 것이 보인다는 것이죠. 그런데 무형교회가 있어요. 무형교회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은 바로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내 안에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식 것이 아니다. 이러면서 믿는 자에게는 이미 안에 성전이 허락되었다. 성전이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보이진 않지만 교회가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무형의 교회는 바로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같이 만나서 기도할 때 그 교회의 역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도 무형교회지만 그 역할을 제대로 볼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 교회는 모이는 곳이고 교회는 함께하는 곳이고 지체가 이루어서 하나가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혼자서는 할 수 없지만 두 사람, 세 사람이 모이면 완벽한 교회를 형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면 교회로부터 묶이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얼마나 교회가 풍성한 은혜가 있느냐 거기에 또 우리는 치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2019년은 우리가 정말 교회를 위해서 많은 헌신을 해야 된다. 교회라는 것이 자꾸 이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주님을 위해서요. 주님.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 선교를 하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 내가 봉사와 헌신을 하는 것도 다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 결국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하지만 결국 그 상급은 우리 하늘에 열려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한 행실은 거의 다 상급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하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주를 위해서 하지 않는 것은 아무리 입으로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합심해서 기도하고 선한 행실을 주님께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성경에서는 많은 능력이 나타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제 그 이후로 유대교 사람들이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합니다. 그 핍박은 죽음으로 몰고 간 거예요. 죽이는 것이 최선이에요. 죽여버리면 저들이 두려워서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시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 때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 유대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공회의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자기 민족이고 자기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생각하지 않고 그들을 징계하고 심판하고 죽이려고만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그 죽음으로 몰고 갈 때 그럼 기독교인들은 내 신앙을 포기해야 되겠다, 버려야 되겠다고 했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그들은 그럴수록 더 주님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모여서 기도했어요. 3, 4, 5 여기저기서 모여서 지하에서 모여서 보이지 않는 곳이 지하니까 지하에서 모여서 아니면은 지금 떠나가는 거예요. 너무 핍박하니까 예루살렘을 떠나가는 것입니다. 떠나가서 다른 곳에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도 그들이 왜냐하면 너무 핍박당하고 잡히면 죽으니까 나와서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피난처를 만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죽는 것보다도 더 못한 그런 고통 가운데도 합심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 정열이, 그 열정이 계속해서 기독교인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점점 더 죽이려고 했지만, 없애려고 했지만 그 죽음으로 몰고 간 그들의 행위가 오히려 기독교를 부흥케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초의 순교자가 스데반 집사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로 맞아 죽을 때 그 현장에 누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사도가 아니라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자였어요. 잡아 죽이는 일을 아주 앞서서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돌로 쳐 죽일 때 그 돌로 치는 사람들이 힘을 다 모으고 해야 되니까
그 겉옷을 벗고 했는데 겉옷을 자기가 보관해 줬었어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 만났고 완전히 변했어요. 그래서 아예 특별한 사도로 변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죽음이 그냥 죽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못된 사울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박해를 통해서 누군가 이게 죽고 없어진다는 것, 이 기독교는 절대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 합심 기도의 놀라운 역사는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 받았어요.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받으니까 이제 완벽한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래서 성전에 나와서 성전 앞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 한 번씩 설교를 하면 한 3,000명씩 그냥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회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이 안 되겠다 해서 누구를 먼저 죽입니까? 최초의 순교자가 누구예요? 야고보 사도였습니다. 야고보 사도를 죽여버립니다. 죽이면 저들이 두려워서 이제 다 흩어질까 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은 거예요. 베드로는 또 당당히 나서가지고 설교하고 있고, 그래서 베드로를 할 수 없이 또 야고보처럼 죽이려고 옥에 가둡니다. 옥에 가뒀는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 안에서 천사가 급파됩니다. 옥중으로 급파돼요. 그래서 천사가 베드로를 자는데 힘들어서 지금 막 쓰러져서 잠들어 있는 베드로를 깨우는 거예요. 깨워가지고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래서 쇠사슬도 풀어줍니다. 그리고 허리띠를 동이고 빨리 옷을 잘 챙겨 입고 신발을 신어라. 그러면서 베드로를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를 데리고 나오는데 문이 다 닫혀 있잖아요. 잠겨 있잖아요. 근데 그 잠긴 문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옥중에 있는 모든 쇠문들이 다 열리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때까지도 잘 몰랐어요. 자기가 뭐라고, 이게 환상인가 꿈인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도행전 12장 11절 보니까 그때의 결과물이 나타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이제 정신이 없었는데 이제 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누가 구했다고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옥에서 벗었다. 그리고 나서 12절에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를 위해서 합심해서 모두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베드로 가서 문득 깜짝 놀랐죠. 자기네 기도가 이루어졌으니까. 이것이 바로 합심 기도의 능력입니다. 사실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자가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던 원동력이 마가다락방에서 오순절날 예수님이 죽고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때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든 사람들이 변화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능력은 합심해서 기도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도 정말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귀신 들린 여종을 구하려고 이렇게 하다가 정말 그 여종의 주인에게 고발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맞을 대로 엄청나게 맞고 옥에 갇혔습니다. 착고에 손과 발과 모든 게 채워졌어요. 아프기는 엄청 아프고 움직일 수도 없고 이런 상태에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그 시간이 밤중인데도 기도한 거예요. 기도가 어떻게 됐어요? 찬양을 한 거예요. 밤중에 그 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듣거나 말거나 그들은 바울과 실라 일행들이 계속 찬양한 것입니다. 찬양했어요. 만신창이가 된 모습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와 찬양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찬양할 때 옥문이 열렸습니다. 착고가 풀렸어요. 그리고 나서 충분히 나갈 수 있는데 나가지도 않아요. 그냥 다 모든 것이 해제된 거예요. 그럴 때 간수가 와서 보니까 다 열려 있으니까 야 이건 내 책임이다. 이게 무슨 일인가? 죄수가 도망갔구나. 자기 스스로 죽으려고 했어요. 자살하려고. 어차피 죽을 거 아니에요. 제대로 못 지켰으니까. 자기 사명을 감당 못했으니까. 그런데 난 아직도 바울과 실라가 여기 안에 있다. 우리가 도망친 것이 아니라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면서 그 간수와 간수 집안 사람들 모두 구원해버리잖아요. 이것이 합심 기도와 합심 찬양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또 같이 모여서 성경을 읽어도 정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권사님이 얘기했죠. 우리 오후에 식사한 뒤에서는 좀 모여가지고 우리가 뭐 좀 하자, 뭐라도 좀 하자. 제가 하라고 할 때는 안 하다가 이제 또 은혜가 되니까 이제 또 하신다고 이제 하자고 그러니까 정말 제가 은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모여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꼭 어떤 형식을 갖추든 안 갖추든 정말 그런 마음만 있으면 합심해서 할 게 뭐 있다고요? 기도와 찬양과 그리고 나눔과 그 다음에 말씀 이런 것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성시교회를 사랑해 주시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큰 역사를 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힘이 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역사는 힘이 크다. 의인의 간구. 그래서 한 사람 기도할 때와 두 사람 기도할 때와 또 세 사람 기도할 때 이 놀라운 능력은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가 말 한 마리 말입니다. 짐승. 말 한 마리가 있는 힘을 다해서 물건을 끌도록 합니다. 그랬더니 한 마리가 2톤이면 20kg짜리 살 100개 정도 되죠. 100부대. 그 정도 힘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두 마리가 끌 수 있는 양은 얼마인가 했더니 그러면 두 마리면 얼마예요? 아까 2톤이라고 그랬죠? 그럼 4톤이잖아요. 그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 기계적으로 생각하면 딱 4톤이에요. 기계는 정확하거든요. 사람 만든 모든 기계는 2톤 플러스 2톤은 4톤이다 이렇게 돼요.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말도 그렇지 않아요. 생명력을 가진 것은 하나를 붙이면은 그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누가 그래서 실제로 해왔는데 4톤이 아니라 23톤을 끌고 있더래요. 말 두 마리. 엄청난 능력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생명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많이 쓰던 말이 시너지 효과라는 거예요. 시너지 효과. 이 신, 앞에 글자 신이라는 것은 두 개를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너지가 뒤에 붙은 거잖아요. 함께 했을 때 에너지가 폭발적으로 업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너지 이 말을 생각하면 우리가 힘을 공유하면 기도를 공유하면 능력이 배로 나타나겠다. 그 배가 그냥 두 배가 아니라 엄청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양으로 나타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혼자 기도할 때는 너무도 힘들지만 같이 기도하면 뜨거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을 모아서 기도해야 돼요. 물론 우리가 달라고 하는 기도도 있지만 그보다는 우리가 죄와 사탄의 공격도 막아야 되는 것이죠. 그때도 같이 해야 돼요. 신명기 32장 30절에 보니까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다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가게 하였으리요. 하나는 천을 쫓았고 둘이 하니까 만을. 이 이방신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신들, 거짓된 신들, 우상들 그것을 쫓는 팀이 하나는 천이지만 둘은 만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능력이죠. 그래서 우리는 합심해서 기도할 줄 알아요. 가정에서도 합심해서 기도하면 되고 그리고 또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역이라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신방할 때도 합심해서 기도하면 그 부르짖으면 그 능력이 엄청나다는 것이죠. 전도서 4장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다. 상도 이렇게 배가 된다는 것이죠. 전도서 4장 10절 이어서 보니까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렇잖아요. 혼자서 쫙 고요한 가운데 이 겨울이니까 빙판, 얼음판을 쫙 하고 있어요. 그런데 넘어지면 자기 힘으로 못 일어나면 끝까지 거기 있다가 동사되죠. 그러니까 누군가 같이 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돌봐줘서 그를 구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혼자 가면 늘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같이 가면 위험하지 않아요. 용기도 생겨요. 좁은 문으로 가라. 어둡고 협착하고 힘들다. 혼자 가면 너무 힘들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가야 할 길이잖아요. 그런데 둘, 셋이 있으면 왠지 힘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두려움이 없어져요. 그러면 모든 일을 정말 담대하게 강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우리가 합심했을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설교의 제목 아시는 분 있어요? 기도의 짝을 만들라는 거예요. 올해는 기도의 짝을 만들어요. 하나님 나에게 기도의 짝을 주세요. 누가 되었든지 기도의 짝을 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기도의 짝들을 찾고 기도를 같이 하게 되면 정말 그 기도 안에서 합심한 그 능력 가운데서 새로운 변화가 또 일어난다는 거예요. 나 혼자만의 변화도 정말 우리는 깜짝 놀라는데 같이 있으면서 같이 변화를 감당할 수 있는 것처럼 정말 은혜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 혼자 있을 때도 참 이 기도하기 힘든 게 있어요. 나의 치부를 드러낸다든가 나의 아픈 곳을 뭐 이렇게 하려면 참 힘들어요. 혼자 해도 그래요. 혼자 해도. 근데 같이 하면 더 감추고 싶은 게 내 잘못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감춰야 되니까 오히려 그러면 더 기도가 나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신앙 안에 자유라는 게 뭐냐면 내가 그럴 때는 행동을 했던가 내가 죄 안에 있었던가 나의 잘못된 것들을 내놓는 거예요. 내놓는 순간에 우리는 자유해져요. 내놓지 않을 때는 굉장히 부자연스러워요. 겁이 나고. 근데 내놓기만 하면 굉장히 자유로워져요. 그래서 웬만한 것들은 다 내놓을 수 있어야 돼요. 혹시 또 이 사람이 기도를 많이 듣고 누구에게 전해서 이렇게 또 딴 사람에게 얘기하면 어떨까? 얘기하면 어때요? 그게 참 자유거든요.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서 우리가 자유케 된다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을 처음에는 완전하게 안 돼도 하나씩 둘씩 조금씩 풀다 보면 나중에 다 풀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도, 합심 기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합심할 때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기도를 하는 사람이 같이 이 대화를 나누면 내가 여태까지 잘못된 기도를 했구나 그런 뜻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하는 기도는 무엇이구나 하는 것도 알 수 있어요. 목사도 뭐 전도사도 무슨 권사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잘된 기도를 뭐 직분이 있으면 잘된 기도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더 우리가 낮아져요. 직분이 있을수록 더 낮아져요. 그래야지 우리는 더 자유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되죠. 직분은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 헌신을 심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직분인 거예요. 합심해서 기도할 때 그 능력. 사실 이 같이 기도한다는 의미는 이 아브라함과 룻 관계에서도 있습니다. 룻이 어디에 갔어요? 서로 땅을 나누자고 갈 길로 가자 그럴 때 소돔과 고모라 쪽을 원했어요. 근데 롯이 거기서 살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저 소돔과 고모라 땅을 내가 심판하겠다. 유황불로 심판해버리겠다 그래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자기 조카 롯이 거기 살고 있었으니까. 근데 롯은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롯에게는 얘기를 안 했어요.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살려달라고 그러잖아요. 조카 롯을 살려달라고 롯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청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롯은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롯을 구원해 주잖아요.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에요. 다른 사람에서 기도하면 그 능력도 나타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의인이랑 동방의 의인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이 정말 동방에서 가장 부자였지만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했습니다. 네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모든 것을 뺏어갔다면 네 죄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니냐. 근데 욥은 죄가 없었어요. 죄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런 말을 들으니까 속이 많이 상했죠. 그 친구들 중에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고 자기가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너 그러면서 욥을 자꾸 핍박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 얘기합니다. 그 욥의 친구 두 사람은 저 사람들은 기도가 잘못되어 있다. 거짓 기도나 마찬가지다. 저 둘은 내가 심판해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러나 욥 네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면은 내가 그들을 살려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욥의 친구들에게 재물을 가져가서 욥에게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 둘이 가서 정말 재물을 가져가서 예배를 드리고 요 앞에 나갑니다. 그 예배를 드렸다는 건 욥에게 잘못했던 행위를 다 얘기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욥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 안 했으면 그들은 죽는다고 분명히 하나님이 그랬는데 기도하니까 그들이 살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물은 욥아 네가 그렇게 한 것이 나를 굉장히 감동시켰다. 나를 기쁘게 했다. 욥의 기도는 정말 내가 기쁘게 받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생명을 살리는 기도. 욥이 봤을 땐 그 친구들이 정말 힘들게 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힘들게 하면 저 원수 같으면 죽여버리겠다고 맨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저 죽여달라고. 하나님 어떻게 해달라고. 그거 아니잖아요. 살려달라고. 자기를 핍박한 자였지만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살려달라는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이제 본문 마지막 절을 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굉장히 중요하죠.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라고 했어요. 내 이름으로 모인 곳.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이름이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도 기도의 끝맺음은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합니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주님의 이름이 없으면 주님이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 이름 때문에, 내 이름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 우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주님의 이름과 완벽하게 관련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것이냐? 이 기도가 합심하는 기도는 서로를 위한 것이 돼야지 주님께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라야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삶, 그것 때문에 같이 기도하는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개인적인 그 유익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항상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합심의 정의예요. 잠언서 18장 10절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여호와의 이름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를 나를 보내는 것을 믿게 하옵소서. 다 하나가 되어 누구 안에 있게 해달라고요?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내 이름의 이름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키잖아요. 제자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일어나 걸었다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이요? 바로 예수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이 빠지는 기도는 될 수도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빠지는 모든 것은 다 무효라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기도에 있어서 예수의 이름이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접촉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얘기해야 돼요. 그 능력은 예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분명히 예수님이 있어야 돼요. 예수의 이름이 없이는 하나님과 우리는 같이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된 합심 기도의 모임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무엇을 누구를 위해서 강구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못되게 이 합심 기도가 나오면 전부 개인적인 기도를 놓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만 해주고 있어요. 주님을 위한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내놓고 그 문제를 또 가지고 인정해주고 같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뜻을 위한 기도가 아니면 얘기를 해줘요. 이것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바로잡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은 직분이 높다고 해서 바로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누가 봐도 이건 아니다 할 때 아무나 얘기할 수 있어요. 아무나. 성도들도 오히려 요즘에는 처음 믿는 성도들이 더 잘 알아요. 그래서 누구의 의견을 절대 무시해서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합심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합심해서 하는 기도가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 뜻을 구하면 무조건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어야 돼요.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는 걸 믿지 못하면 모든 것이 수포로 들어가요. 분명히 확실하게 이루어진다. 이것이 바로 주님 뜻이고 우리의 생각이 되어야지만 완벽하게 일치해서 그 뜻을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19년은 기도의 짝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합심하는 기도를 통해서 무엇이든지 그 풀리는 한 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모인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게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